다니엘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에스라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서론입니다. 저자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출신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리로 연임한 당대 지도자입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평생토록 승리한 삶을 살았음을, 시대적 영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기록 연대는 주전 536년에서 530년 사이로 좁혀보면 이제 이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마지막 묵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죠. 이 받을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망할 때가 주전 530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적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536년에서 히데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죽기 전까지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과 또 바벨론과 바사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핵심 내용은 용기와 보호입니다. 이거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바벨론의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계시에 대한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는 주전 586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해죠. 주전 586년이라.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에 명령을 하고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537년에 돌아왔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4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죠? 70년. 우리가 70년이라는 것을 머리에 잘 알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정확합니다.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근데 49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기서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1차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한 번에 주전 586년에 멸망시킨 게 아니고 1차, 2차, 그리고 3차 때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1차 포로 사건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605년이었고 또 귀환이 537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계산해 보면 68년이에요. 68년인데 해를 계산할 때는 그 해를 계산해야죠. 그 해를 계산해 보면 양쪽으로 1년씩 더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3일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 주일 새벽이잖아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3일이 뭐예요? 금, 토, 주일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멸망한 해 그리고 돌아온 해까지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70년이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그 직후와 그리고 직전과 직후 시대까지, 그러니까 주전 620년에서 530년 사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90년 이상은 살았어요. 한 90년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마지막을 경험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자. 뭐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언급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켰던 탁월한 신앙인이었다.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오늘 말씀뿐 아니라 다니엘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죠. 뭐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창조한 우주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 특히 택한 백성들의 모든 일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소리문답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소리문답 11문.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주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죠. 전세적으로 홍수의 피해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올해도 우리나라에도 비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방송에서 비가 많으면 비가 안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든 비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또 번개가 쳤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 잠자는 것도 하나님, 먹는 것, 깨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일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못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비유가 있죠. 우리가 물을 거슬러 헤엄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끝까지 헤엄치는데 보면은 제자리예요. 아니면 뒤로 밀려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물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그 물줄기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 물줄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요. 그러니까 잘 가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은혜롭게 돼 있습니다. 평안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길에 뭐 바위도 만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섭리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섭리를 하세요. 근데 그 섭리는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겠죠? 예, 아프게 해요. 마음도 아프게 하고 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다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3년이 되는 해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죠. 유다의 16대 왕이 선한 왕 중에 한 분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돼요. 17대 왕으로.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느고가 이제 그의 왕직을 패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개명을 시킵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34절. 같이 봅니다. 바로느고는 이제 애굽의 왕입니다. 계속 볼게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중 엘리야김을 이제 다시 왕으로. 그래서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죠. 18대 왕으로 주전 609년에 유다 땅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래에서는 애굽의 공격, 위에서는 또 뭐 바벨론의 공격, 이게 샌드위치 된 그런 나라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주전 609년에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자, 그러면 다스리던 해, 이게 이제 산수계산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또 우리 권사님들은 숫자 계산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교배하시고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609년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몇 년째예요? 3년 됐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주전 606년이 되는 거죠. 609에서 606년.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605년입니다. 안 맞잖아. 1년 차이가 나잖아. 분명히 오늘 본문은 606년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1차 침공한 해는 605년입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에레미야서 25장 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서 25장 1절 함께 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오늘 본문에는 몇째 해? 셋째 해. 좀 틀리죠? 네, 틀린데 넷째 해라고 하면 주전 605년이 맞는 거예요. 네, 주전이니까 609에서 4를 빼면 605년이 맞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1차 침공하는 605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셋째 해라 그랬고 에레미야는 넷째 해라고 얘기했는가? 이거는 애굽식 횟수 계산 또 바벨론식 횟수 계산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1살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2살이 되고. 근데
대부분 나라들은, 특히 이제 미국은 나라 계산은 만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 지금 한국 나이로 몇 살이냐, 그러죠? 아니면 만 몇 살이냐. 물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이 나이 계산법이 이제 세계적인 공통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나이법을 계산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나라로 계산하죠. 91, 둘, 92. 근데 실제 나이는 91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계산법으로는 왕이 즉위하면 그때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이제 애굽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에레미야는 4년. 그때 그 해가 0년이 돼. 빵년이 되니까 4년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3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누구냐? 뭐 잘 알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원래 바벨론이 작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작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바벨론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나보폴라스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주전 605년에 왕이 되면서 그는 이제 애굽도 점령해야 되고 예루살렘도 유다도 점령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래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던 해가 605년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힘도 나타내 보여야 되고 또 통치를 위해서 점령지를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에워쌌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유다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은 다른 데는 다 이미 점령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만 에워쌌다라는 거. 그게 605년에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면서 1차 때는 뭘 가져가요? 성전에 기물들을 가져가. 누가 가져갔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지금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침공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가고 포로를 잡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다니엘은 누굴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드려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저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뭐로 사용했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 함께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말은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사용 다 하고 또 바벨론을 사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눈에는 주께서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유다의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넘기실 때 뭘 넘겼어요?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여호야김도 넘겼고 성전 기물의 얼마도 넘겼고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 많은 포로로 넘겼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3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함께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안 가요? 갑니다. 갔는데 이제 협박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귀를 시켜요. 그래서 다시 왕이 돼요. 자, 이제 배반하지 말고 조공 잘 드리고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여호야김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성전 기물들은 가져간단 말이에요. 가져가서 어디다 뒀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뒀다고요. 왜? 당시에는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사건을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과의 전쟁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다 둬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져다가 어디다 둬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이것은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때 다 넘기지 않고 한 번에 넘기지 않고 일부분만 넘겼는가? 또 왜 넘겼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넘긴 이유는 뭐 당연히 유다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특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은 건데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그가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에레미야서 1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 북방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그 뜨거운 불이 이 땅에 부어진다. 너희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 1장 16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버린 것도 버리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근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5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물을 뺏어가게 하셨는가? 손에 붙이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같이 봅니다.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어요?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 불같이 화를 내시고 다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아니라 결국 3번에 걸쳐서 멸망을 시키는데 1차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때린 거예요. 한 번만. 이 이유는 뭘까요? 왜 때리셨어요? 돌아오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섭리,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봐.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와.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어. 여호와를 경외 안 해.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왕이 되죠. 그도 똑같이 또 악을 행해요. 역대하 36장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해요. 남이 잘못된 거 봤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북이스라엘이 음행하다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보았던 자매 유다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멸망받은 거 보고서도 또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음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한 번 때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바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게 되고 또 많은 포로를 잡아가고 성전의 기물들 또 가져갑니다. 역대하 36장 10절 함께 볼게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근데 19대 왕입니다. 계속 볼게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이거는 1차 때하고 또 달라. 2차 때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이 되겠죠. 결국 유다가 멸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참된 선지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다린다. 너희가 우상숭배 버려야 된다. 아니면 너희가 멸망받는다. 심판이 있다. 계속해서 증거해요. 그런데 유다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들은요, 2차의 그 공격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성전이야. 네?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 안 무너져. 그리고 며칠 있으면 우리가 빼앗긴 거 다 찾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게 좋다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거 따라가지. 우리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도 지금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아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바로 걷는 겁니다. 바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바른 길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죄에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정말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죄도 죄잖아요. 생각의 죄도 죄잖아요. 곁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곁길로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1차 징계를 해요. 2차 징계를 합니다.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사랑의 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있죠. 6절 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대항을 해.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바른 길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냐.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유대 나라의 촛대를 우리 주님이 옮기시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님의 촛대가 옮겨가기 전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을, 하나님의 징계가 많아요. 여러분, 징계를 받고 매 맞으면 좋아요, 나빠요? 아프죠. 그러나 이 징계 속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1차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합니다. 성을 에워쌉니다. 깨닫고 돌아왔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기억이 안 나요. 돌아오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을 지켰잖아요. 항상 주께 돌아오는 자가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면 징계 속에 절망하지 말고 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기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와요. 근데 포로로 잡아올 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을 다 1차 때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을 해서 바벨론에서 황실 교육을 받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게요.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황관장은 느부갓네살 왕 가까이에서 시종되는 황관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관리의 우두머리다 생각하면 돼요. 같은 단어가 창세기 31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이 대장이라고 나와요. 신이 대장. 보디발 나오죠? 요셉. 거기에 이제 종으로 가게 되죠. 신이 대장. 그러니까 왕하고 가까운 정말 관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이제 황관장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 왕족이거나 귀족 중 몇 사람을 그가 택하게 되죠. 어떤 기준으로 택했는가?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육체에 상처나 흠이 없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니까 잘생겼다 그거예요. 잘생겼다. 우리 예수님은 잘생겼다 그랬어요? 못생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황관장은 이제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택한 거예요. 준수한 자들이죠. 근데 또 기준이 뭐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놈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택함을 받은 것 보면 유다 왕국의 귀족 중에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잘 살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자들이다. 그리고 많은 것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겸비한 자고, 또 좋은 인격도 성품도 가진 자들이고, 학문에 익숙한 자고, 공부도 잘했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왔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기초가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문화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웠다, 이런 뜻이고요. 본문 5절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줬다. 그러니까 선발된 소년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이 특별식이 제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음식이 왕궁에서 직접 공급이 돼요.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왕의 음식은 왕의 기름진 고기, 이런 뜻이고요. 주로 고기로 된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먹었죠. 3년을 기르게 한 이유는 뭐냐?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14세에서 17세까지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택함을 받는 거예요. 젊은 나이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 땅에 있었을 때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자들. 정말 귀족 출신들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왕궁에서 좋은 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마디 성경에 보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과거에 참 이렇게 잘 살았고 가졌고 뭐 이런 것 자꾸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옛 과거 바라보다가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불평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평 원망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현실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삶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다 망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뜻이 있겠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 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죠. 원망하다 말. 고아 자손들을 중심으로 모세를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죠. 또 특히 이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원망은 사망이라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못 가진 것 같고 건강하지 아니한 것 같아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원망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물론 감사하겠죠. 감사한 자가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시시각각으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가 노예가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몹쓸 병에 걸려도, 아니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같이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분이 자식 먼저도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감사 찬송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요.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좀 빨리 가야 됐네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 가운데, 이 말은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유다 나라, 유다 왕국 출신이다, 그 뜻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만 잡아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 뭐 시리아나 애굽이나 네트키아나 수많은 나라에서 젊은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왕국에 속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 이런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네 사람의 이름을 공통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환관장이 어떻게 하죠?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식의 이름을 다 개명을 한 거예요.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바벨론 신에게 바벨론 신이 벨이거든요. 벨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름이고요. 사드락은 달의 신, 메삭은 바벨론의 달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고, 아벳느고는 벨의 신에 이어 서열 두 번째의 느고 신의 신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계명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신앙이 변했느냐 이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이 변해도,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래 이름, 본래 처음의 신앙, 이걸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신앙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그 쭉 내용을 보면 요셉의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그의 이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요셉의 신앙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또 하만의 관계로부터 나라를 구한 자가 있죠? 누구예요? 에스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 뭐냐? 에스더서 2장 7절 같이 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원래 하닷사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가 에스더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이 바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주신 자도 누구예요? 여호와. 취하신 자도 누구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서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다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닫고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다가는 멸망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도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